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마스터 22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필요하면서도 원하는 것이 물론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또 통틀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집어넣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범주 안에서 들어주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선시하며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단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신 분일까?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2페이지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제안은 신약 성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더니. 자, 공통된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동기로, 나쁜 목적으로, 또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거기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좀 욕심대로 원하는 그런 많은 좀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구분을 져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와 동행하며 걷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첫사랑이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신다. 그 소원이 선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 그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열망을 불일 듯 일으키게 하셔서 뭔가를 이루신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합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결국 믿음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괴팍하신 분도 아니시죠. 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성탄절의 아이들에게 양말과 속옷 같은 생필품만 선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색하고 쌀쌀한 아버지처럼 묘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너 그거 뭐가 필요해? 너한테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해. 그거 말고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있잖아. 그것 이상은 내가 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다만 예수님께서 구하시지 않아서
뭐 성취가 되지 않은 것들, 뭐 이를테면 마태복음 26장 53절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도만 하시면 12군단 되는 천사의 12군단, 1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엄청난 집단이죠. 즉 7만 2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를 예수님이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또 어떤 수준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을 보죠. 원어로 소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실제로 간청이라는 단어이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상상만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 전략이 된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은 간청이란 단어, 간절하게 간곡하게 청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그것이 그냥 즐거운 상상만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기도 전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기도 나오죠. 지나친 요청일까 망설이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다. 그 소원들을 간청하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악독한 요구의 샘플이 나와요. 헤롯 왕이 의붓딸 살로메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악독한 그런 어떤 의지에 의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구하는 아주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사례. 또 한 가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그런 인생이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았지만 정말 그 힘과 특별한 능력, 그의 소명을 자신의 정욕, 욕정대로만 썼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죠. 사람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역들, 그리고 그 범위들,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살리시는 그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미혹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이 지루하고 고루한 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죄로 쾌락을 맛볼 수 있다고 속삭인다.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자꾸만 사단은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진짜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죄된 삶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의인은 불쾌한 일이고 부도덕과 음행은 자유의 해방구인 양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 사탄은 단 한 번도 선한 것을 창조한 적이 없다. 아니, 사실 어떠한 것도 창조한 적이 아예 없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좋고 완벽한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오늘 주제는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역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무엇이든 마음껏 구할 수 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없게 해주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며 주를 따르도록 제 마음에 두신 간절함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저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결코 마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